또 하나님의 자녀된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보낼 수 있도록 또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허락하시는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복된 한 해를 또 저희들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저희들 앞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2018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그 정미하신 계획들이 그 선하신 뜻들이 때를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저희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또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화합함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함으로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의 그 축복들이 우리 마음과 생애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피로 사시고 또 세워가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지금 저희가 함께하는 또한 우리 에브리원 교회 모든 지체들 그 위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또 사랑 풍성히 부어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그 전하는 거룩한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 받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하고 주님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지친 무릎과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자매의 허물을 보는 그 눈을 또 가리워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과 의와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없으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또 복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 선을 행하다가 조급한 마음으로 낙담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우리 나이 드신 장년의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정신의 총명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또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하며 천국 소망을 더욱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 교회의 미래가 되는 또 젊은 청년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세상의 모든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일일이 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앞서 일하는 또 교회 기둥과 같은 또 주의 일꾼들 더욱더 충성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과 어떤 오해와 갈등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 넉넉히 또 감당하고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무지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를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모든 말과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서는 그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나머지의 모든 생의 순간순간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온전케 된 의인들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주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루어 주셨고 그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또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주님이 그 완성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그 순간,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저희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저희들의 믿음 또 함께하는 주님 피로 사신 귀한 지체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날 그 순간 그 영광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하나님 특별한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올해부터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과 그 새로운 해의 그 새 시간을 주님과 함께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예배함으로 또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함으로 보낼 수 있는 이 시간 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저희들 강조해 왔기 때문에 물론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도 정말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시간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이제 공식 일정에 또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또 식구들 함께하는 가운데 또 교제와 또 함께하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올해부터 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들 개인 기도 또 필요하지만 저희들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더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 시간 말씀도 배우겠지만 이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그 시간과 또 새해 그 첫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마음으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토하시고 저희를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저희를 마지막을 그렇게 할까 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일진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물론 내 심령 안에 내 육체 가운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세상에서 여기 기억해야 될 말씀이 땅에서입니다. 맞죠? 하늘이 아닌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땅에서 두 사람이 모이면 삼겹줄이 되는 거 아시죠? 이 삼겹줄은 누구도 풀 수 없는 가장 강한 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의 줄과 언약의 줄로 묶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줄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장래 일이나 현재 일이나 권세자나 모든 어떤 것들도 하늘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때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늘 기도 생활 하시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은 골방의 기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아시죠? 그 기도는 저희들 습관이 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 골방의 기도 계속 드리시는 가운데 또 이렇게 저희들 모일 때마다 수요일, 일요일, 또 목요 성경 공부, 또 저희들 그룹별 모임을 할 때마다 말씀도 배우고 교제도 나누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 꼭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이 시간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같이 읽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는데요. 그 지성소 들어가는 입구죠. 거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그 아름다운 향을 사르거든요. 그런데 그 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을 발견하고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향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실상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들의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져서 좋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미각이죠. 우리의 혀에 달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후각,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있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꽃향기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꽃향기 그런 향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향은 딱 한 가지, 성도들이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향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각각의 이름으로 된 금 항아리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분명히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내 이름으로 된 금 항아리에 내가 이 땅에서 드렸던 그 기도의 향이 쌓여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저희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 쉬지 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쉬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기도할 때는 의심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파도가 요동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하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성도들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드리는 합심 기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졌죠? 금향로를 가지고 뭘 받았어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뭐라 그랬죠?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 예배도 있어요. 개인 예배. 이렇게 주님 피로 사신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당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격식을 갖춘 공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예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 천사들이 그 기도들을 합한다 그랬죠. 사실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사실들인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 말씀 시간에 그 천사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천사의 수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은 천사들,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되고 약 3분의 2의 천사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들어서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보세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의 향들,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버지 보좌 앞에 이르는 그 기도의 향들이 담는 그 금대접을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다시 어떻게 되죠? 땅에 쏟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18장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간 그 아름다운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 기도의 향로를 단 위에 불을 담아, 그죠? 땅 위에 쏟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20명, 30명 해도 되잖아요. 200명, 300명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얘기합니다.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 과부 얘기하시면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원을 풀기 위해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볼 수 있겠느냐?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다가오는 2018년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의 경주 몇 주 전에 말씀 배우실 때 기억나시죠? 3가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성령의 사랑의 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예요. 아시죠? 네. 그리고 향방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주.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시편 기자들 그 시편 내용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모든 행사에 형통한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하여. 즐거움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야 돼요. 그죠? 즐거움의 원인과 대상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누굴까요? 납니다.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뭐 하셔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에녹은 들림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건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기쁨과 영광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성령도 쉼없이 기도하셔요. 하늘에 온전케 된 의인들 뭐하고 계실까요? 구름같이 허다한 하늘의 증인들 뭐하고 계실까요? 천국에 갔으니까 물론 안식할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쉼없이 간구해요. 그리고 아직 이 땅의 역사는 진행 중이고, 그렇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맞죠? 누구보다도 온전케 된 의인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체험을 했고 동일한 고난을 당했고, 맞죠? 그들이 하늘에서 온전케 돼서 하늘에서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바라볼 때 어쩔까요?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이 땅에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있을 거예요. 그게 우주적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맞죠? 그 하나의 교회 안에 시대마다 지역마다 주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의 일익을 담당하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깨어 기도하는 그 무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새해 무엇보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쉼없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물론 올해도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특별한 하나의 기도가 나와 있죠. 우리 역대상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구약성경 61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614페이지 4장 9절.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 속에 많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가장 읽기 어렵다는 아담부터 사울의 족보까지 약
500명 가까워 되는 그 족보의 이름이요, 아담부터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기도가 삽입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9장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라 그랬죠? 존귀한 자라. 성경에 누가 누구보다 존귀하다 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뭐 신분이 높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부자라는 얘기인가요? 권세가 많다라는 얘기인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 한다고요? 존중히 여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더욱 귀히 여겨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사실이에요. 자, 여기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라고 준 거예요? 존귀한 자라.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귀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존귀한 자인데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그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죠? 내가 어미가 뭐라고요? 수고로이 낳았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미가 자식을 분만할 때 고통 없이 낳는 자식들이 있나요? 없거든요. 다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산의 고통을 뛰어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힘든 가운데 어떤 평범한 해산의 고통이 아닌 환경적인 것이 됐건, 그죠?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수고 가운데 이 야베스라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극한 가난이었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었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정말 병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 죽을 고통을, 병중에, 아주 심한 병중에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뭐 불구로 태어났든지 힘들게 태어났든지, 하여튼 이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는 가운데 낳았다라는 것,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누구한테 아뢰죠? 같이 해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시고 기록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운행하시는 전능자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신이 있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구출해낸 신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죠?
어떤 신이 한 민족의 역사를 미리 정하고 그 종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오래전에 장래사를 고하고 후래사를 진술해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성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기록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 야베스는요, 다른 형제보다 뭐라고요? 종귀해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고요. 성경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며 삶을 살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경멸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경멸하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여기 역대상 4장은 제가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죠. 3장 14절. 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헛되니. 섬겨보니까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도 섬겨보고 정말 섬기는 사람을 봤더니 뭐냐, 헛되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여 봤더니 이거냐? 이 얘기예요. 보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해 봤더니 이거밖에 없더라.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도 않은 이 세상을 보니까 잘 되더라.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우리는 누가 복돼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어때요?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뭘 면해요? 화를 면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욥도 이 시험에 들었고, 맞죠? 다윗 시대 성가대장도 이 시험에 걸려서 실족할 뻔했잖아요. 욥이 그랬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쩔까요?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16절에 그때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명령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망정된 소리를 할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사실 우리의 교제는 이런 교제가 돼야 됩니다. 맞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다 기록해요?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뭘 삼아요?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뭐라고요?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야베스의 기도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이해 가시죠?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뭐라고요? 존귀한 자예요. 그 기도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야베스는요, 환란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어미가 수고로 낳았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요. 그 얘기는 지금 야베스의 지경이 넓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그를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운데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기도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복과 화,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다시 가보시죠. 자, 원컨대 원하는 것을 분명히 했죠. 주께서 내게 뭘 더하사요?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생명에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경을 복에 복을 더하사. 누구의 지경을 넓혀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땅의 지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경을 우리 마음의 지경, 성경에는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바다니까.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내가 용이니까. 바다 아시죠? 바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다시 깨끗게 하는,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마음은 넓은 사람을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그런 사람들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볼 때는 아닌데, 나는 용같이 강한 짐승이야. 강함이 없는데, 연약한 존재인데 용과 같은 그런 강한 짐승이 견딜 수 있는 그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다처럼 욥을 넓히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아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저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 생에 어떤 전환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베스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누구 손으로요? 주의 손으로 누구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은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다면 야베스의 생애는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과 요한계시록 5장과 8장 그리고 역대상 말라기서 3장 말씀을 저희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좀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요. 저희들 얼마 동안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눈을 감아주시죠. 감아주시고 저희들 잠시 개인 기도를 드린 후에 또 새해가 시작되고 또 잠시 후에 제가 마지막 기도로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는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첫날 첫 시작을 하나님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또 하늘에 온전케 된 의인들과 이 땅에 함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드리는 그 합심 기도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귀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올 한 해 신앙생활 강건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과 그 아들을 버리신 성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과 또 교통하심이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저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